제가 83년도에 신학교에 갔는데 그때 인기가 있었던 책이 뭐냐면 석가와 예수의 대화라는 책이었습니다. 웬만한 신학생들은 그 당시에 다 이 책을 읽었어요. 그 저자가 누구냐면 수녀였어요. 1934년생으로 수녀였는데 나중에 이제 수녀를 버리고 세상으로 환속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녀가 공부를 많이 해서 역사, 철학, 신학을 공부했고 불어에도 능통해서 또 이게 불어를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틀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얻었는데 이 사람이 석가와 예수의 대화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런 것이에요. 어떤 아주머니에게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 귀한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이 석가모니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아주머니 온 동네를 다녀서 그 집안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갔는데 다 죽어요. 여기는 할아버지가 죽고 저기는 아줌마가 죽고 저기는 아버지가 죽고 딸이 죽고. 이 아주머니가 이제 깨달아요. 아, 사람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장례를 이렇게 치러줘요. 그런데 이 작가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어차피 나사로가 또 죽었지 않느냐. 어차피 죽을 사람을 왜 살리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4일. 3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4일이 됐어요. 그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 영혼이 그 몸에 이렇게 머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그 유대인의 생각을 다 완전히 깨부신 것이고 썩어 문드러진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갔을 때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때 만약에 나오너라 그랬으면 거기 죽어 있는 사람이 다 나왔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말씀도 하는데 이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무려 4일이나 완전히 죽었던 거예요. 영혼도 완전히 떠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이 죽음, 캐린 듄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처음 죽었을 때는 모든 인간이 당하는 그런 죽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 태어나는 것도 힘든 것이고 죽는 것도 힘든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산모도 죽을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를 낳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숨이 멎고 그 거의 질식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까무라쳐서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죽고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든 것이. 어쩌면 캐린 듄처럼 이 나사로가 승천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또 죽었을 텐데 왜 예수님을 살리시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귀신도 다 쫓아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그렇게 많아.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천국에는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사망이 없는 거예요.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처음 죽을 때는 고통 가운데 죽었겠지만 그가 두 번째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다 알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데 마지막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막 천사의 얼굴처럼 환해요. 왜 그래? 저 하늘을 보니까 저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나사로는 첫 번째 죽음은 힘들었겠지만 두 번째는 감사하며 천국이 있는 것을 감사하며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왔어요. 이 선악과 알을 두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그 시험 들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을 거 다 아셨을 텐데 만약에 이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동식물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최초의 범죄예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거기에 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근데 이 생명나무가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저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 이 복음이 다 있어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려는 소식.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아담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에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나중에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다. 근데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 우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표입니다. 예표. 이미 창세기에 이렇게 원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과 동물의 그 차이를 한번 봅시다. 사람과 동물은 동일한 호흡을 해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 뭐겠어요?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야. 그러나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뭐 부자가 되고 건강 비결, 웰빙의 비결 이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왜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이렇게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했어요. 또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보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왜 그래요? 정말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다 잘랐으면 저도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다 장님이 됐을 거예요. 그만큼 절대 지옥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무디 부흥사 무디가 이런 말씀했어요.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다 불태워야 한다. 교회도 다 부셔야 한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 죽으면 육체가 없는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육체인데 죽어서 무슨 영, 정신 이런 게 고통을 느낄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몸만, 육체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주보의 5번째 말씀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또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원래 이 영원한 불못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두 번째 사망이 있음을 말씀해요. 주보에 7번째 써드렸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생명책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습니다. 자,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다 이렇게 낙원에 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6장을 잘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에부터 말씀하는데,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겨자씨와 누룩,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잔치,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거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졌는데, 보면 이 부자의 삶을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했어요. 날마다라는 것은 안식일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이 옷은 왕이나 입는 옷이에요. 고관 대직이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해. 여기저기 몸에 상처가 있고 아프고, 그래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으로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사들의 품에 안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지 않고 그냥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냥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떠보니까 저 내가 업신여기던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너무 뜨겁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갑질을 해요. 거기서도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혀 끝에 내 물을 좀 떨어뜨리게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음부와 낙원은 서로 간격이 있어서 서로 교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볼 수는 있어. 서로는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고 그 음부, 지옥 이런 데서 저 살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처럼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갑질을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이 말씀에 모세와 선지자가 두 번 나와요. 모세와 선지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저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가서 우리 형제들 오지 못하게 전해라 할 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자가 뭐라 합니까? 30절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저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비유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면. 그런데 보니까 벳세다와 고라신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탄식을 했죠.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차라리 저 이방 지역에서 이런 일을 행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상외로 기적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모세는 죽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라는 건 구약의 선지자인데 이미 다 죽었는데 누구한테 들으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어경.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결국 모세오경이나 예언서, 성문서에 기록된 복음이 복음.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오경, 선지자글, 시편, 이 성문서를 말해요. 잠언, 전도서까지 다 합쳐서 그 모든 말씀이 나를 기록하는 거다. 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이미 복음은 이 모세오경에도 다 있어요. 예언서에도 다 기록이 돼 있고 성문서에도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을 밟을 것이라 창세기에 나왔죠. 가죽옷을 입혀준 사건. 그리고 모세 시대에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을 때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리라. 십자가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구리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그 양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죠.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할 얘기예요. 제사 때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22편, 23편, 41편, 67편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이렇게 또 통치하는 것을 말씀해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7장에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 하리라. 또 이사야 53장에는 순환받는 종의 모습을 말해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서 전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이에요. 복음. 그 속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 부자처럼 잘 살아도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지처럼 참담한 현실 속에 살았을지라도 복음을 들으면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복음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거지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죽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에 들어야 우리가 음부에 빠지지 않고 성경 곳곳에는 지옥 얘기가 많아요.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은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소식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거는 하나의 표현이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